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모이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함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왔으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벨과 같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삶에 대해 듣게 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5번째 날입니다. 흩어진 자리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나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애쓴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이 참 가혹하다. 또 믿을 사람 없다. 그래서 실망을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입버릇처럼 말해요. 또 찬송을 또 읊조리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뜻한 바, 내가 기대하는 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가? 새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기초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배웠고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또 어떤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배웠어요. 이 새해에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이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에 가장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읽으신 이 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이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순종하는 믿음은 목적지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발걸음을 내디딘 순종의 걸음이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그 길의 끝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가라 하신 것, 그건 뭐냐 하면 한 걸음씩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왜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한 걸음을 동행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이 만나는요,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사람은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을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그렇게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빼놓고는 꼭 하루치씩만 내려주셨습니다. 혼자만 다 거두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누구든 먹지 못해서 굶는 일이 없도록 이웃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니, 날마다 먹여주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꼭 필요한 만큼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치 믿음, 1년치 믿음, 이런 거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으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뜨겁게 헌신했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믿음으로 오늘을 우려먹으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골신앙이라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골국 우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이야말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애매히 고생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한 걸음씩의 믿음이에요. 매일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지요. 고대 문명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3층 형태의 가옥이 있었을 만큼 대단히 발전한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우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딘 곳은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셨는데 왜 우르보다 못한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우르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하란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은요, 고난이 없게 하겠다, 불편이 없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두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엇을 약속하세요?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평강으로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길을 떠났느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고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르보다 화려한 것을 보았기에, 앞날을 보장받았기에 간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어디를 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지 못하기에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무언가 우리를 흥미롭게 자극하는 것, 솔깃하게 하는 것, 군침 돌게 하는 것, 항상 거기에 관심을 더 두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중에 느낌이 나빠서 결혼한 부부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느낌이 안 좋은데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느낌이 이렇게 안 좋은 걸 보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이 나쁜 느낌 사라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결혼식장에 턱시도 입은 신랑과 드레스 입은 신부가 눈을 흘기면서 마치 철천지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신랑 신부가 적대적인 모습으로 행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쟁하러 가듯이 신혼여행 가는 커플 보셨습니까? 막 무기를 준비해서 막 상대를 쓰러뜨릴 약을 준비해서.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심지어 양가에서 반대하며 뜯어 말리는데도 야,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치면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예뻐요. 뭐 정말 건드리면 어디가 그냥 다치고 망가질까 봐 뭐 기저귀도 처음에 못 갈아요. 심지어 기저귀에 싼 이 배설물까지 예쁘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자식 사랑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식이 자라나면서 점점점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았는지 모르겠다. 자식이 왼수다.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다고요. 부부가 살다 보니 어때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당신만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지진 않았는데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막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 뭐에 속았어요? 감정에 속았다고요. 감정에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볼 때, 또 부부간에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배우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은요,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극찬을 하면서 최초의 세레나데를 부른 사람입니다. 물론 아담 인생에 처음 본 유일한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바라던 이상형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다는 표현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에는 감정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감정은 항상 변해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기복이 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감정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전부 망한 인생이라고요. 저부터 망했을 거라고요. 네가 목사라고? 네가 성도라고? 네가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부부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셨다. 그러니까 결혼은 감정이 기반이 된 관계가 되어서는 매우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믿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서로 다른 자아가, 그것도 고집이 강한 자아가, 그것도 허물이 많고 죄인된 자아가 만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아지도록, 그래서 신앙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가정이 되도록 비로소 사랑을 배워가고 인내를 배워가고 섬김을 배워가는 자아가 죽어지는 연습,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신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부로, 가정으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느낌이 좋아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뒤로 하고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스데반의 표현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을 떠난 사람만이 당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모험이에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로서 깊은 통찰이 담긴 신앙서적을 많이 저술한 분이 계시죠. 폴 트루니에라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추천 도서로도 소개드린 책인데, 이 폴 트루니에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 인생이다. 인생은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모험이고, 결혼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인생은 전체가 모험인데,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아브라함이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 친척집을 떠나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무모한 모험이에요. 이건 도박이에요. 낯선 이방 땅으로 갈 경우에 당시의 그 문화로서는 이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이 불안정한 삶이 언제 끝날까? 안정된 삶이야말로 불안을 잠재워주고 우리를 안전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그것도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은 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모험하라고, 모험을 떠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은 나쁘고 불안정한 삶이 더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머무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여기에 바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그런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험 속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으로 이제 모험을 떠나며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고 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실수도 없고 그 삶에 흠도 없고 그 삶이 정말 완벽한 삶이었느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을 때 그가 당도한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접한 것은요, 혹독한 기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모험으로 걸음했는데 눈앞에 닥친 현실은 뭐예요? 굶어 죽게 된 기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험이 결코 순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렀다면 굶지는 않았을 텐데, 우르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순종한 덕분에 지금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났다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식으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익숙했던 방식,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수완으로 처세술로 위기를 모면고자 했어요. 애굽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내 사라의 미모에 애굽 사람들이 반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고 이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 묘수를 짜냅니다.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를 데려다가 왕의 신부감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어쨌든 애굽 왕을 대상으로 아브라함 부부가 사기를 친 거죠. 이거 들통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처세술을 할까? 믿음으로 걸음을 했지만 상황이 나빠졌어요. 기근이 왔어요.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는 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하고는 처세술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고자 했던 것이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길을 떠난 이후에 모험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한두 해가 지나도 10여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아요. 믿는 내가 바보인가? 후손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 그러니 괜찮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하여 사양을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섭섭함이 엿보입니다. 이후에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결국 어떻게 해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며 또다시 약속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로 충분하니 그 아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거의 체념한 듯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과 넘어짐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믿음이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완성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에는 단기 속성 과정이 없어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인격과 성품의 온전한 변화와 성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주하던 삶을 떠나서 모험을 감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의심과 불신을 반복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만이 특별한 어떤 위대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이 어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보내셨기 때문이요. 서툴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본 아기가 있을까요? 그럴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넘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아기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기일 뿐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려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지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넘어졌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자주 넘어졌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겨울에 빙판에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는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그렇게 아팠을 거예요. 속이 상했을 거예요. 낙심이 됐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쳤어요. 처세술로, 거짓말로, 엘리에셀로, 이스마엘로 자신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뿌리친 손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잘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실 때 그때만큼은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곁길로 간 적도 없고 한눈 판 적도 없기 때문에, 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는 인생, 완전한 인생 하나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어요? 비로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믿을 것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히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떼본 적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그렇게 의심과 좌절과 넘어짐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났다고요. 넘어지지 않으려는 데 마음을 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다시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고 있나요? 어디쯤 가다가 넘어지셨나요? 그냥 주저앉아만 있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수완으로 처세술로 모면하라 하다가 그것도 되지 않아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다가 넘어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붙드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놓아버린 우리를 그 굳세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해 우리의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흔들리는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다. 불신앙으로 자학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믿음, 그게 나쁜 믿음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믿음과 용기가 있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드십니다.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영암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동토의 땅 북녘 동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고단하여 지친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선교지를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만, 두 걸음, 10걸음 아니 욕심내지 마세요. 한 걸음씩만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수없이 의심하였고 넘어졌고 방황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붙들어 주셨고 일으켜 주셨기에 그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주님, 새해 이제 담대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기에 이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친히 복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당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의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또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며 북녘 동포와 선교 현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새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견고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새해 되도록,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또 믿음으로 든든히 지키는 일터 되도록, 환우들과 환난당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북녘 땅의 봉포와 또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